여러분,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죠? 오늘도 수요일 성서학당 여호수아 이야기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주제를 가진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배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던 두 정탐꾼이 그 땅에 사는 기생 라합에 의하여 보호받고 또 그들 사이에 언약을 맺고 와서 정보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해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진행되는 것을 아마 저들 스스로가 깨닫게 됐을 때,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런 과정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속에서 담긴 우리의 신앙의 적용점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구약성경 322페이지 여호수아서 3장을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대적인 순종과 또 그들의 성결한 마음가짐에 대하여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계획대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구조를 좀 보시면은 덩어리가 보일 겁니다. 커다란 덩어리가 보이는데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은 백성들로 하여금 1차 이동을 시키는데 시딤에서 요단 강가로 이동시켜요. 그래서 그곳에서 3일간을 유숙하게 하는 거 있어요. 준비 기간이죠.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이제 메는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제 메고 출발하는 모습을 볼 때에 백성들도 그것을 보고 뒤따르라고 지시하며 그 거리를 2000규빗을 유지하라고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백성들 앞에서 큰 자가 되게 하겠다. 아주 큰 인물로 또 지도자로 세우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종인 것을 증명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단 강물이 멈춰서고 그 요단 강을 건너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큰 일을 하시는 분임을 드러내 주시겠다 이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로 17절까지는 요단 강물이 당시에 곡식 거둘 즈음인데 그 요단강 상태가 어떤 상태냐? 아주 물이 넘쳐 흐르는 때였다는 거야. 뚝방까지 넘치고 있는 그런 때인데 제사장들이 그 땅에 그 요단 강물에 발을 잠그자 그것이 저 위에 사르단 가까운 곳 멀리 있는 곳에서부터 아담성어 변두리에 한 곳에 이렇게 물이 모여지게 되는 상황을 말해주고 아라바에서 저 염해 쪽을 염해라는 것은 사해 바다거든요. 그쪽으로 흘러내려가는 물이 끊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으로 마른 땅처럼 이제 건너가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하나 배우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하시는 이 일에 동참하는 백성은 성결한 자세, 거룩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따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는 계기를 얻게 된다는 것도 함께 얻게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할 때는 출애굽기 14장 이후에 있는 14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장면과 이렇게 오버랩이 된다랄까요? 그림이 서로 맞물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건너는 일은 애굽에서 생활을 끝내고 광야로 나오는 그 출발선이 바로 어떻게 보면 홍해예요.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국경선을 건너는 게 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게 되는 거예요. 국경선을 완전히 넘어섬으로써 그들은 이제 광야에서 자유로운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땅으로의 진입이 진입하고 있다는 새 역사의 또 출발점과 같아요. 그리고 또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는 그 두 가지 이야기의 또 공통점은 뭐냐면 물과 관계가 있어요. 그죠? 홍해는 바닷물, 홍해에 넘실대는 바닷물이 갈라져서 건너가는 역사고 요단강은 이제 민물이지만은 이제 바닷물이 아니고 갈릴리로부터 내려오는 아주 생명력 있는 물인데 그 물이 넘실거리고 있을 때에 그 물이 멈추게 됨으로써 건너가게 된다고 하는 이런 또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차이가 나는 게 있다면 백성들의 상태가 차이가 나는데
홍해 앞에서는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었어요. 이제 우린 다 죽었다 하면서 원망하는 태도가 있었죠. 우리를 장사할 자리가 없어서 여기로 데려왔냐고 하면서 힘들게 했던 홍해의 상황하고는 전혀 다르게 요단강을 건너는 세대는 전혀 불평함이 없어요. 예. 여호수아가 지시하는 대로 저들은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성결의 자세를 가지고 따르고 있다는 점이 달라요. 오늘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놀라운 여러분들의 신앙에 어떤 그런 변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만에 이렇게 아주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면 그 땅이 어디입니까? 그들이 조상 쪽부터 죄송합니다. 약속받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안식의 땅이잖아요. 요즘에는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천국의 삶으로 이어질 때에 그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을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우리가 가끔 찬송 부를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양하잖아요. 바로 그렇게 한 세계에서 또 다른 세계로 건너가는 그런 또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요단강 건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행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서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이동합니까? 요단강가로다가 이동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건너가기 전에 사흘간을 유숙한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사흘 후에 여호수아는 관리들에게 명령해서 온 진중에 다니면서 이제 출발 대기 명령을 내립니다. 출발 신호는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레위 족속에 속한 그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기 시작할 때 같이 일어나서 출발하게 되는데 그 거리를 2000규빗을 떼라고 이렇게 지시합니다. 2000규빗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약 한 900m에서 1000m, 1km 정도 떨어지는 거리입니다. 그 정도 되면은 조만치 1km 정도의 사람들이 가는 모습을 보면 조그맣게 보이죠.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방향이 정확하게 보이지요. 그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르면은 너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볼 수 있다, 알 수 있다,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 수 있다. 오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오늘 이 가는 길은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다. 이렇게 말해줘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우리는 인생은요, 누구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간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다 진영을 이루고 있는 각 12지파의 족속의 순서가 있잖아요. 배치 순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앞에 가고 있는 제사장 무리의 그 행로를 그대로 보고 따라가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저들이 가는 길이 곧 저들이 따라갈 길이요, 저들의 삶의 길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증언하는 목회자들의 말씀 따라서 우리의 가는 길도 정하고 결정도 하고 이렇게 행동하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너무너무 잘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그러니까 제일 앞에 제사장 무리 그 언약궤를 메는 그런 이들을 제일 앞세워서 가고 있다는 걸 또 한번 보셔야 돼. 군사들을 먼저 보내고 있질 않아요. 각 지파에 막 날랜 용사들을 무슨 뭐에 이렇게 보내지 않아요. 오늘 성경 보면은 저들을 한 번도 안 가본 그 길을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일 앞을 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눈에 보이는 표징물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돌판을 그 언약궤 안에 넣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만나 항아리 거기 넣게 했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함께 그 곁에 있게 했잖아요. 뭐예요? 다 하나님의 임재, 도우심, 공급하심, 인정하심이 거기에 담겨 있고 그 위에 속죄소라 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그룹, 천사 그룹의 모양이 이렇게 덮여져 있었단 말이죠. 이것이 앞에 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저들을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여러분, 광야를 건너올 때 저들이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시내산까지 올 때까지 저들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저들의 가는 길을 인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요, 돌보심이요, 보호하심을 상징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고 법궤를 만든 이유는 항상 이제 뭐가 앞서가냐? 바로 모세를 필두로 하는 그 언약궤를 맨 이들이 항상 앞서가서 백성들 전체가 진을 칠 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전통이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룹이 제일 앞에 간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한번 상징적으로 한번 이렇게 상상도 해보시고 상징적인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하나님 백성이 무엇을 중심으로 이동하고 움직여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이 명령과 지시 속에 방향성도 보이고 또 행동에 어떤 방식이 따라야 되는지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성결한 마음과 몸을 가지고 법궤를 따라가는 형태가 된 거예요. 그죠? 제사장 무리가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을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 가까이 왔구나, 빨리 가서 차지하자 해갖고 뭐 중구난방으로 막 아무 주파나 마구 그냥 뛰어가서 먼저 차지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질서 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강을 건너는데도 그게 강이 길으니까 아무 데서나 건널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 보면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도착해서 먼저 발을 그 요르단 강 물에 댐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멈춰 섬으로써 열리는 길,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헤엄쳐 건너는 거 아니고요. 막 배 타고 건너는 거 아니고요. 뭐 뗏목 타고 건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먼저 가서 발을 디딤으로써 갈라진 그 요단강 마른 땅으로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모습에 있어서 그 3일 동안 준비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뭘 준비해야 되냐? 몸도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하고 옷도 깨끗하게 갈아입어서 하고 또 부부들은요, 남자가 여자가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결함을 지켰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함을 지키는 방식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 10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성결함을 지키라고 성결하게 하라 할 때에 바로 이런 형식의 내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호와 언약궤를 집중해야 돼요. 언약궤의 이동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느 시점에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를 보고 그것을 따라서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백성의 초점은 어디로 향하게 되어 있냐? 바로 제사장 무리가 메고 가는 언약궤의 향방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꿈에 그리던 땅, 그 다음에 수백 년 동안 저들에게 기다려졌던 그 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에 저들이 무분별하게 무질서하게 그냥 자기네들 방식대로 마구잡이로 건너가는 게 아니고 아주 질서정연하게
줄 맞춰서 들어가고 있는 장면을 한번 좀 보시라고. 멋있는 절제된 모습이요. 하나님 백성의 다스려져 있는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홍해 앞에 올 때까지 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홍해를 건널 때도 그들은요, 무조건 건넜던 거예요. 빨리 건너야만 살아난다고 쫓기는 입장이었어요. 지금은요, 쫓기는 입장이 아니에요. 누구도 그 뒤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후가 안전해요. 그리고 앞에는 어떻다 그랬어요? 정탐꾼들이 와서 전해줬잖아요. 앞에 있는 백성들은 다 간담이 녹아내려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리고 정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지경에 있는 백성들, 여리고 백성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굉장히 절제되고 아주 안정적인 모습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의 3절 4절에 보면은 관리들이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한 두 가지 명령이 있죠. 첫째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면 그들의 뒤를 따라라 라고 하는 명령. 두 번째는 언약궤와 백성들 거리는 2000 규빗이 되도록 그 거리를 유지해라. 거리를 유지하는. 여러분 급하다고 막 뛰어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 모습에서 보면은 이게 굉장히 보면은 편안한 거리예요. 편안한 거리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하여 저들이 범접할 수 없는 또 어떤 경외함의 거리예요. 그리고 저들에게 있어서 그 일정한 거리를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 함부로 가까이 가지 않는 그런 자세도 거기서 익혀질 수가 있어요. 또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르라는 거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갖춰야 될 어떤 그런 신앙적인 자세도 암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건너가는 방식에 대하여 말을 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의 13절을 한번 볼까요?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때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그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땅, 그곳 끊어져서 마른 땅이 되는 그곳으로 건너가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1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 이게 보면은 바로 강물이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기에 적절하게 마른 땅이 돼서 그곳으로 건너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 가운데 특히 제사장들의 자세를 한번 상상하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저들이 그곳에 먼저 왔잖아요. 1km 뒤에 백성들이 따라오고 있고 자기네들이 먼저 왔잖아요. 자기네들이 먼저 와서 요단강 상태를 보니까 어떻다 그랬냐면은 요단강의 물이 여러분 뭐랄까요, 요단강 뚝 너머까지 흘러 넘칠 만큼 물이 아주 굉장히 많이 흐르고 있을 때였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죠.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들이 물가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접근한 거예요. 물은 흐르고 있는데 접근한 거잖아요. 여기에 의심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물에 밟고 들어간 거예요. 여호와의 궤가 그 물 위에 들어간 제사장들의 어깨 위에 있잖아요. 그렇게 되도록 저들이 어떤 거예요? 믿음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믿고 순종하며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제사장들의 이런 자세가 바로 백성들 모두가 따르고 또 배워야 할 자세지요. 제사장들은 지금요
그 언약궤를 메고 어깨에 메고 가야 될 의무도 있지만은 먼저 요단 강물에 들어가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흐르는 강물에 들어간다라는 거, 이거 여러분, 이게 깊이가 얼마인지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 거센 물이 흘러갈 때에 그 물이 여러분 휩쓸려 갈 수도 있는 위험도 있는 거고, 나름대로 두려움도 갖게 하는 상황이 아니겠어요. 근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행할 때에 그 상황과 조건이 자신들의 이성과 판단에 불리한 조건이고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은 상황에 놓인다 하여도 이렇게 믿음의 명령을 받은 자들은 순종으로서 행동을 보여야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은 그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백성이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장면과 같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하면서 말씀을 내 마음에 품었다가 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까지 갖지 못하니까 말씀을 그냥 하나의 어떤 뭐 격언이나 아니면 좋은 그냥 그 속담 정도로나 아니면 교훈의 말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어떤 일에 순종하든지 행동을 해야 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행할 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행한 거잖아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6절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건너라 그랬잖아요. 건너라. 그럴 때에 백성들이 그 건너가는 그러니까 물의 일정 부분까지 들어가는 건너가는 행동을 보면서 백성들이 앞서가는 그들의 모습을 2000규빗 떨어진 곳에서 보잖아요. 보인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저들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저 제사장님들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그들이 가서 서자 물이 끊어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지금. 그죠? 위에서 오던 물이 딱 멈춰서는 것을 보았을 때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가 다 얼마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기쁨으로 건넜겠는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마른 땅이 드러났잖아요. 넘실대던 강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는 그런 자리에 지금 제사장들이 서 있는 거 아닙니까? 법궤가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저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사장들의 믿음의 순종이 백성들 모두에게 본이 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자체가 또 뭐와 같으냐면요,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지치고, 이들에게는 광야 생활의 지침이죠. 광야에 피곤하고 지치고 내지는 뭐예요? 아무 소망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메마른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목초지가 있고 농사할 수 있는 땅이 있고 샘이 있고 모든 과일이 있고 하는 이런 곳으로 들어가니까 얼마나 이게 행복한 길로의 행복한 땅으로의 진입입니까? 그렇죠? 메마른 사막, 그 모래바람 나고 그냥 춥고 더운 것이 격한 그런 땅을 뒤로 하고 지금 앞에 정말 아름답고 복된 땅으로의 진입이에요. 이게 여러분 저들에게 있어서 뭐예요? 어마어마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세요. 조상들에게 조상들이 살던 때에 약속하셨던 땅이 지금 한참 후대인 자기들의 발바닥에서 그것이 밟혀지면서 체험하는 시간 아니겠어요? 얼마나 뭐랄까요? 그냥 전율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요단 강물이 끊어져서 저들이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갈 때에 저들은 지금 성경에는 이 행간에 읽어야 되죠. 백성들이 뭐라고 했을지, 뭐라고 탄복하고, 뭐라고 찬양하고, 뭐라고 고백했을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치 이 일이 조용하게 지금 뭐 그 많은 수백 몇 명이 건너간 것처럼 돼 있지만 어찌 그렇겠어요. 놀라운 일이었음을 저들이 고백했을 게 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순간, 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고 계시구나라는 걸 이게 아주 절절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늘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인 그 언약궤를 메고 두려움 없이 강물에 들어갔을 때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체험을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저들이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브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건너와서 출애굽기 15장 보면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들이 요단강 건너가서 정말 어떤 일을 했는지를 이제 4장 가서 읽어보면은 나오지만 차원이 또 다른 새로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절대적인 순종하는 믿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렇게나 살고 내 멋대로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내 삶 속에 되기를 바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하면 내 삶은 하나님의 약속에 부합하는 그러한 믿음에 순종하는 행동과 따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의 연속적인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이제 종합해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그러냐면은 백성들 앞에 크게 해주시겠다고 표현했어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실 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여는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날로부터 시작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앞으로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너를 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에게로 적용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 말씀을 배우는 이 순간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써 너희 가족과 너희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함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호수아는요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그의 마음을 흥분되게 하고 기대되게 만들고 그리고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이냐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그러자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 해놓고요 이 언약궤를 맬 사람들에게 명령을 해놓고 백성들에게 말해서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말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오늘 10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하나님 설명하는 것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7 족속이 사는 이 땅 반드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이거 주실 거다. 쫓아내실 거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셔서 그 언약을 이루실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결국은. 자 거기서 여호수아가 설명하는 하나님 표현을 보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도 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순간순간 기분 따라 다르고 상황 따라 다르고 여건 따라 다른 그런 태도의 믿음 자세를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오늘부터 너를 크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전할 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걸 확신 있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다 똑같이 그대로 공유되는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무슨 빼어난 무슨 남다른 그런 인물은 아니잖아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지도자가 명하는 대로 순종하였던 그런 사람인데, 결국 그 순종, 그 충성, 그 신실함이 하나님께 인정되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멸망되고 죽었지만 그들만은 살아남아서, 그와 갈렙은 살아남아서 이러한 멋진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오늘 우리는요, 평범하기 그지없어요. 여호수아처럼 평범해요. 여호수아의 노예 출신이었잖아요. 평범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여호수아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의 자세를 온전히 갖고 내 자녀들이나 내 형제자매나 이웃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온전한 선포를 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의 입술의 고백대로 그날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물에 닿자 물이 끊어지는 역사 본 거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는 역사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여건 속에, 그 여행하는 그 길 속에, 그 속에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문제, 인생의 문제와 과제가 있든지 간에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경험한 그 하나님 체험, 하나님 경험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과정을 걸어가면서 경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가질 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의심나게 만들고 이렇게 뭐랄까요, 갈등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나 주변 사람들의 거짓말이나 유혹의 말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자기 경험과 지식과 자기의 어떤 판단이 더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을 때. 왜? 그게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 영적으로 믿음의 지도자가 전하는 말씀에 확신을 가질 때는 어떻게 오겠어요? 확신이 온과 함께 담대함이 옵니다. 용기가 옵니다.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앞에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바로 그렇게 되어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될 때에 그런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성취받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넌 사람이 누가 건넌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사람이 다 건넌 거 아닙니다. 대부분 말입니다. 수백만 명은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의심했고 불신했고 원망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했고 배역했습니다. 그들 또한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갖고 애굽에서 나온 거거든요. 나왔지만 못 들어갔어요. 오늘 여기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여러분, 이들은 말 그대로 다른 데 갈 곳이 없어요. 오직 가나안 땅으로만 가야 될 사람들로서 온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요, 여차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소리를 막 짓거렸어요. 그들에게는 경험했던 땅, 그들에게는 살아봤던 땅, 먹어봤던 음식이 있고 그런 땅, 그 애굽을 그들은 추억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소리를 수시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 태어난 이 새 세대, 신세대는요, 그들이 갈 곳은 앞쪽만 있어요. 뒤가 아니에요. 과거가 아니에요.
그들은 오직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우리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하신 그 땅, 거기만이 그들이 갈 곳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과거의 삶을 지향하지 말고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소망의 지향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앞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앞을 보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이 홍해 앞에 있을 때 갈등했잖아요. 어디로 가? 뒤로 가자니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옆으로 가자니 끝없는 사막이고, 앞으로 가자니 홍해물이 가득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지시한 방향을 보세요.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땅으로 꺼지라 그랬어요? 하늘로 솟으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방향 그대로를 직진하라고 한 거예요. 뭐예요? 바로 홍해로 하나님은 방향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 이스라엘 백성은 뒤로 갈 수 없어요. 건너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거기에 대해 갈등하지 않은 거예요. 확신 있게 간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으로 가서 거기에 가서 딱 발을 들여 넣고 물로 들어간 거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들이 서 있는 위치가 어딘지를 보게 될 때 여러분 4장에서 이제 만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단강 건너가고 있는 이런 첫 번째 1차적인 부분, 전반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했습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